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시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이용지 목사님 나오셔서 일단 앞에 30분 강의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홍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황 전도사님이 제 옆에 계시면 제가 행제한 겁니다. 알겠죠? 예, 저는 이제 기억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나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나 배나무나 이런 나무들하고 저 옆에 느티나무나 소나무나 이런 나무하고 어떤 나무가 더 멋있어요? 느티나무, 세콰이어 그런 나무가 더 멋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유실수, 그러니까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는 맛있는 과일을 내기 위해서 자기 진액을 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볼품 없을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이 세상에서 좋은 결과물이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어머님 그 산고를 거치고 나왔죠. 이 책도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이나 이거가 하나하나 보면 그림 자체만 봐도 힐링 되시죠? 안 돼요? 그럼 이상한 거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핸델의 그 메시아가 21일 동안 해서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행제한 겁니다. 이 그림이나 이거를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수많은 기도와 밤낮 수고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정준 작가님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제 영어 책 만들 때 이거 일일이 다 그리셨거든요.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제가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이거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가보세요. 미국에 제가 도서관에 가보면 없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책이 없고요. 또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보통의 의지 아니면 이거 못 만듭니다. 그죠? 우리 황 전도사님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한 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뇌과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살다 보니까 이거저거 한 게 많아요. 아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연구도 그냥 저는 잡학이라서 융합적으로 이거저거 다 해봤습니다. 프로젝트도 하고 논문도 쓰고 특허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저서가 많잖아요. 이 저서는 우리 이정준 작가 통해서 그림으로 된 책들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 수고의 덕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을 하는 건 별 관심 없고요. 이게 실제로 되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여기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가장 짧은 시간에 다 기억할 수 있어야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우리 두뇌가 그렇습니다. 팔복 아시죠? 팔복 여기 8개입니다. 이걸 순서대로 기억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많이 아시죠, 그죠?
예, 근데 이걸 순서대로 외우라고 하면 잘 안 되겠죠, 그죠? 예, 이거를 제 말씀 들으면 다 기억이 납니다. 내 몸을 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머리, 눈, 코, 입, 목, 가슴, 배, 다리 여기에다 붙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내 머리에다가 가난한 심령을 붙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해야 돼, 머리에. 그 다음에 눈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 예. 그 다음에 코입니다. 코가 어때요? 온유해 보이죠, 그죠?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입으로 가겠습니다. 입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근데 긍휼은 어떻게 하지? 목에다 깡통을 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 됐죠? 예. 그다음 가슴으로 가겠습니다. 가슴은 허파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제 배로 가겠습니다. 내 손이 약손이다. 그죠? 예. 엄마가 이렇게 내 손이 약손이다 하면 평안하죠, 그죠? 예.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 이제 다리로 가겠습니다. 다리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잖아. 뭐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기억이 다 나겠죠? 안 나나요?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예, 여기 이제 하나하나 단어를 내게 붙인 거죠, 그죠? 예,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새로운 거를 순서대로 붙이면은 외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장소기억법이라고 그래. 그죠? 예. 한번 그러면 이제 따라 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배는 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대로 해볼 사람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한국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약간 쑥스러워하는 게 있어서 그래. 내성적이야. 나도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요즘 내숭적입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게 왜냐하면 활용하는 법이 몰라서 그래요. 옛날에는 서울서 부산까지 걸어갔잖아. 요즘엔 KTX 타가면 되죠, 그죠? 이렇게 우리의 머리를 갖다가 잘 활용하면 기억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미지와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몸은 이미지예요, 그죠? 거기다가 단어 하나 스토리를 붙였죠. 기억나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억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지 연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연상법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잖아. 형상이 영어로 뭐야? 이미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미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 물론 이제 이런 그림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품을 닮은 이미지를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이미지가 상당히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거예요. 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여요? 예, 이미지. 따라합시다. 보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보면 기억이 납니다. 알겠어요? 예. 근데 방금 전에 그 팔복은 내가 이미 몸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죠? 이미지가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도 있고 내 머릿속에 들어간 이미지도 기억에는 그대로 도움이 됩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림 하나가 1000개의 단어 문장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림 하나가. 알겠죠? 그러니까 딱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 있죠. 100번 들어봤자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예, 이건 뭐 얘기하냐면은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처음에 올 땐 헷갈렸죠, 그죠? 예, 근데 이제 한 번 오고 나면 그 다음엔 헷갈리지 않죠. 왜? 그 길이 이미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로 들어가 있기 전에는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모르는데 한 번 오고 나면 안 까먹죠, 그죠? 예,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있잖아요. 그 중에서 65% 이상 차지하는 게 눈이에요. 시각적인 것이 가장 우세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뇌 원리 10가지에 나와 있는 원리 중에 뭐냐면 시각이 다른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것보다 더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예. 저 몽골 같은 데는 시력이 2.0이거든요. 왜냐면은 저 멀리 말점만 보여도 도망가야 되잖아. 도망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심리적인 거가 실제로 신체적인 거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죠? 예. 하여튼 시각이 다른 것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림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림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한 중간 정도의 복잡해야 그래야 기억이 가장 잘 납니다. 알겠죠? 기억이 올라가려면 복잡한 게 중간쯤 돼야 돼.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 너무 복잡하죠, 그죠? 사진은 너무 복잡해서 기억이 안 나고요. 졸라면은 너무 단순해가지고 잘 안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정도 그림은 잘 기억이 납니다. 알겠어요? 이게 우리 두뇌가 그래요. 너무 복잡해도 중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림이라고 다 잘 기억나는 건 아니고 호의적인 내 몸에 내 기억에 그 좋은 거는 한 중간 정도 복잡해야 된다는데 우리 이정준 작가님이 그린 게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볼게요. 구슬이 소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보배야? 많이 들어보셨죠? 예. 수많은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스토리에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는 이야기고 텔은 말하는 거고 ing는 하는 것 진행이다 이거지. 그 스토리를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로 담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할머니가 얘기해 준 것처럼 옛날에는 그 종이가 없고 글자가 없고 그래가지고 입으로 이제 전해줬거든요. 그래서 구전소설이라고 그래. 근데 그 할머니가 이틀 밤낮으로 밤새도록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 다 외우거든요. 어떻게 외울 수 있지? 스토리가 있어서 그렇죠. 그죠? 할머니가 스토리 얘기해주면 그대로 남죠. 그래서 이게 그 옛날 가장 먼저 서양의 책자가 일리아드, 오디세이예요. 트로이 목마 이런 거. 그때도 스토리로 우리 한국에도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런 거 스토리로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유치원에서 다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그죠? 예, 스토리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두뇌가 스토리를 좋아하게 돼 있어.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 이제 여기 이분이 이름이 가자니까라고 하는 건데 마이클 가자니까. 제가 이제 이분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좌뇌는 통역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든다는 거지. 스토리는 그 있잖아요. 애들한테 재밌는 얘기 해주면 엄마 또 얘기해줘 막 그러잖아요. 스토리는 치유해 줍니다. 예. 그리고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답안지 쓸 때도 잘 쓸 수가 있어요. 이 스토리가 우리 두뇌에서 원하고 있고요. 이 스토리 여기 이제 어떤 잡지에 나온 얘기인데 인간은 스토리를 사랑하는데 사실 우리는 스토리가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언니들 스타벅스 가서 무슨 얘기해? 치유가 되죠. 스토리가 많죠, 그죠? 그게 없으면 죽는 거야. 은퇴하고 나서 고독사를 왜 하는지 아세요? 스토리가 없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스토리 좋죠. 어떤 스토리가 제일 좋아? 성경책이 있잖아. 거기다 이미지 있고. 예.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 이정준 작가가 저한테 해준 겁니다. 여기 이제 이거 단어를 갖다가 여기에 여기 6개인데 6개, 7개 외워야 되잖아요. 그냥 외우려면 힘들죠, 그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 라이브 레스토랑입니다. 라이브 레스토랑에 어피어란 단어를 어피어 나타나다는 뜻이고 세타이어는 어려운 단어죠. 예, 비꼰다는 뜻이야. 여기 다음에 에셋은 혹시 아세요? 미래 에셋? 자산이란 뜻입니다. 이걸 그냥 외워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림을 넣고 스토리를 넣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라이브를 한번 볼게요. 라이브 레스토랑에서 등장하다가 어피어라고 그래.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따라하세요. 어피어. 어피어가 이제 보니까 나타나는데 라이브 레스토랑에 다리를 다쳤나 봐. 어떻게 나타났어? 따라합시다. 어피어서. 그지? 나타나는데 어떻게 어피어서. 그지? 그지? 어피어서 나타났다 이거야. 스토리가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세타이어란 말이야. 예, 예.
세타이어는 풍자, 비꼼 이런 뜻이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 차를 타고 오는데 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세타이어. 맛이 어때? 그랬더니 세타이어 씹는 느낌이에요 하면서 비꼬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타이어 씹는 거? 세타이어. 세타이어, 풍자, 비꼼. 알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에셋은 뭐야? 미래에셋 있죠. 이게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에셋은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올려면 애가 셋이야. 제가 애가 셋입니다. 애가 셋이면 동사무소 돈 준다니까. 그 자산 맞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마다 스토리를 집어넣고 그걸 갖다가 연결해 놨습니다. 알겠죠? 여기 보니까 그 그림에서도 애가 셋이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림이 있고 등에 옆에서 나타나서 애가 세타이어 씹는 느낌에 비꼬고 있고,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이미지와 스토리를 엮었어요. 이걸 갖다가 이미지 텔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예, 이렇게 엮으면 재미있고, 그러니까 단어 외우면서 힐링이 되는 거야. 성경 읽으면서 힐링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예. 왜? 우리 두뇌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예, 이제 제가 이제 내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좀 딱딱하지만은 이미지 텔링이 어떤 면에 도움이 되는지 7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매직 넘버 7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7가지예요. 따라해보세요. 감성, 몰입, 기억, 지속, 흐름, 쉬워짐, 초월. 예, 이미지 텔링은 이 7가지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이걸 저는 이것도 순서대로 외우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와. 감성에 몰입하면 기억이 지속되고, 흐름을 따라가면 쉽게 초월할 수 있다. 괜찮죠?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외울 거 있잖아. 이렇게 스토리를 만듭니다. 어떤 교수님도 그렇게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엮었죠, 그죠? 억지로라도 엮었지, 그지? 이것도 잘 안 되면은 왼쪽은 감성 두뇌 이미지는 오른쪽이니까 감정이 몰입되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그죠? 예. 그 다음에 기억이 지속되고, 감정이 몰입하고 기억이 지속되고, 알겠죠? 예. 그 다음에 흐름이 쉽게 따라간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기억하면은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적지 않고도 다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미지 텔링이 어떤 면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감성이 연결됩니다. 여기 이제 뇌를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성경 읽기 공부를 하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글자만 있으면은 이성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힐링 되잖아, 그림이. 예. 내 거짓말이 아니란 얘기가 여기에 이제 언택트 시대. 언택트는 뭐냐면은 콘택트 렌즈 접촉하는 거고, 언택트는 접촉이 없는 이런 시대란 말이야. 이런 시대에 이미지로 하게 되면 사람이 서로 통할 수 있다. 여기 논문 나와 있다니까. 그죠? 감성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몰입도. 시각적인 이미지. 어릴 때 그냥 그림 그릴 때 윈스턴 처칠이 담배 피는 거하고 그림 그릴 때는 자기가 뭐하고 그냥 몰입이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림은 몰입이 됩니다. 그죠? 아이들이 그림을 몰입되죠, 그죠? 여기 색칠하는 거 있더라고, 이런 게. 예. 그게 글쓰기하고 그 말하고 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제 두뇌를 연구하다 보면 많이 쓰면 거기가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두뇌에서 제가 엉덩이는 크지만 아주 작아요. 두뇌에서 담당하는 부위는. 근데 가장 많이 담당하는 거는 입입니다. 특별히 말이 많은 사람이 입이 커. 두뇌에서. 예, 혀하고. 알겠어요? 근데 엉덩이는 일어났다 앉았다 밖에 아니기 때문에 적어요. 그 다음에 첼로라든가 기타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은 손가락이 커집니다. 왜? 많이 쓰면. 알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넓어지듯이. 그죠? 그러니까 말을 계속해서 하면, 암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영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을, 요즘에는 아이들이 컴퓨터 치고 하느라고 글을 안 쓰죠. 써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을 잘 써야 돼요. 그게 내 두뇌 발달에 좋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 그게 필요해요. 손으로 쓰는 거. 예, 예. 여기 이제 말하면서 입으로 얘기하면서 몰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Don't forget. 잊지 마라. 텍스트보다 뇌에 오래 저장되는 게 그림입니다. 텍스트만 있을 때는 이미지를 뭔가 떠올리면은 그게 남아요. 아까 팔복 외우실 수 있습니까? 내가 외우라고 안 했죠. 그냥 외워졌죠. 기억되는 거죠.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되었죠. 예, 이미지가 그래요. 이미지는 그냥 쑥 들어옵니다. 학생들 책 보게 되면 작심삼일 사흘간 열심히 하고 1장은 새카만데 뒤에는 그냥 별로 공부 안 하죠. 저도 그랬고. 그죠? 근데 끝까지 가게 하는 건 그림입니다. 그죠? 저 책이 한 50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그거 그림 책이면 싹 넘길 수가 있죠. 그림 없으면 못 넘어갑니다. 예. 그렇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가 흐름이거든요. 예.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하는 게 이미지 텔링입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쭉 한번 보게 되면은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읽으면서 나무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림 위로 읽을 때에 끝까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성경에 읽어진에 그 있더라고. 해보셨죠, 그죠? 예. 예. 그것도 전체 스토리를 알아서 좋았죠, 그죠? 근데 제가 보게 되면은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더 좋습니다. 저도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림이 있으면은 그림 순서대로 쭉 가면서 다 꿰어집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림으로 꿰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 암송이 쉬워집니다. 글자만 갖다 놓게 되면은요, 아까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냥 쭉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 옆에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이 떠올라가지고 기억이 됩니다. 그죠? 예. 저도 이전에 영어책 볼 때 공부할 때 단어는 기억 안 나도 거기다 엎드려 자가지고 자국 난 건 기억 남잖아. 몇 페이지에. 왜? 그림은 기억 나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그림으로 표시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낙서할 때 뭐라고 때리지 마세요. 낙서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림이 좋은 거예요. 예, 그림을 통해서 낙서를 통해서 그 옆에 텍스트를 기억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요, 아까 이게 조혜련님 얘기했는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일본어, 중국어로 다 번역된다고 그러대. 번역돼도 되겠죠, 그죠? 그림은 애들도 통하죠. 중년도 통하고 할머니들도 통하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어느 나라 사람 다 통하죠, 그죠? 예, 특별히 좋은 거는 이 그림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모든 그림을 다 참고해가지고 가장 중립적으로 어떤 분은 그 예수님이 갓쓴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한국식으로 다 이제 한 걸 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갓을 썼나? 요즘에 서양화에 이렇게 예수님 얼굴은 그게 우리 예수님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사람의 이미지를 고착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모든 사이트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막을 그릴 때도 자로 딱딱 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셨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박수를 크게 쳐야 저 지나가는 사람이 강의 잘한다고 그러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영어 단어를 하니까 이걸 갖다가 그 힌트 단어를 공부시킨 다음에 힌트 없이 그 기억하도록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미지로 기억하는 게 가장 기억이 잘 난다고. 저 파란 거 다 알 거 없고 알겠죠? 그냥 백지를 주고 나서 그냥 써보라고 할 때는 이게 최고 좋아요. 그림으로 하는 게 알겠죠? 그림하고 스토리 기억 안 나요? 따라해보세요. 어피어, 세타이어, 에셋 기억나죠? 그런 거야. 그냥 좁혀가지고 외우라 그래봐. 외워지나 그게. 예, 잘한대요. 조금은 외울지 몰라도 나중에 쌓아지면 서로 중복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미지는 만장이 와도 중복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재인 기억은 뭐냐면은 객관식이야. 이거는 보여주고 나서 이거는 맞아 틀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재는 게 있거든요. 이때는 다른 것들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좋아요. 이미지로 하는 게.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가장 좋으냐 기억할 때. 이것도 이미지랑 스토리텔링 집어넣는 게 거짓말 아니에요. 183명이잖아. 원래 200명이었는데 설문조사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됐다고 논문에 실린 겁니다. 이미지 텔링, 성경 읽기 암송에서 아주 그 이미지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게 좋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이게 다 이론적 근거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란 거 위에 시작.
이미지 텔링은 성경 읽기와 암송을 더 쉽게,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만드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본문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지속적인 동기를 얻고 암송 효과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게 그림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림이 전부는 아니고 이제 이미지가 고착화돼 가지고 다른 건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그림을 엄청나게 신경 써서 그렸어요. 예, 그래서 가장 세계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될 것들은 이미지를 그림을 그릴 때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자부합니다. 그 이미지하고 스토리텔링으로 하게 되는 게 기억에 잘 남는다고 하는 게 실제로 그 팔복이라든가 뭐 등에 옆에 나타난 거나 이런 걸 봐서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론적으로도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과 그 실전에서 아주 좋은 콘텐츠라고 자부를 하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영어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뭐랬는지 모르시죠? 저는 제가 만든 게 세계 최고라 생각하거든요. 마케팅 빼고는 세계 최고야. 근데 마케팅이 어려워서 안 된 거야. 알겠죠? 제가 보니까 또 세계 최고거든. 그런데 이게 마케팅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그 전도사님하고 우리 작가님이 자기 이 좋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모든 진액을 다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존경의 뜻을 표하고 여러분이 잘 활용해가지고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성공적인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성경 그림이 나오기까지는 박사님하고 저하고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같이 알게 된 지가. 원래 저분 심리학 교수님이신데 영어를 만들었어요. 거의 10,000단어 돼요, 10,000단어. 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이 성경 암송 하다 보면 제가 500도 이상만 넘어가면 그 영어 프로그램을 저분이 저한테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영어 단어 문장 암기가 있거든요. 싹 다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스토리 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그림으로 그리려는 생각도 사실은 영어 단어를 그림으로 해보니까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도 그림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 작가님이 영어 그림보다 저희 그림을 더 잘 그려줘가지고 영어 그림하고 성경 그림 보면은 한 사람이 그렸다고 생각 안 할 정도로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송을 하는 애들 좀 데려왔어요. 3개 교회가 왔는데 저희 교회는 뭐 워낙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서울 북경중앙교회라고 한 3년째 암송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째 접어드는 우리 부천 한종성교교회 친구들이 나와서 연령은 우리 예은이가 몇 살이죠? 5살. 예, 5살부터 나옵니다. 올해 나이로 5살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나오니까 잘 보시고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거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암송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여기 이제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이미지텔링과 스토리텔링 방식을 쓰자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진이야, 믿음 스토리 주제 해봐요. 시작. 믿음 소리 주제에 대한 성경 말씀 1장, 2장, 100일 1장 1절 26절에서 27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영생 3영생 시작. 3영생 시작. 영생이여 모든 반장이 절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었으니. 신기해요. 나 꼬마들이 암송하는 거 엄청 신기합니다. 차렷. 앞에 보고. 자, 시작합니다. 목소리는 엄청 크게 하세요.
자,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자, 시작. 자, 시편 1편. 시편 1편 시작. 23편. 23편 시작. 오절 23편 5절 시작. 스톱. 121편 7절 시작. 히브리서 11장 3절. 팔절 이십 21절. 삼십삼 절. 사십 절. 40. 자, 여기까지 기초 과정이에요. 2달짜리는 거의 끝났을 거고. 창세기 2장 5절. 3장 8절. 창세기 45장 4절. 자, 좀 어려운 거 하겠습니다. 요나 3장 2절. 스톱. 얘가 암송 제일 많이 하는 애예요. 그 삼촌들 거의 다 갔을 거예요 아마. 자, 차렷 인사. 자, 두 번째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세미나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했던 1차 세미나의 내용들은 82절 암송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얘기했던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암송을 하려면은 필요한 것들이 뭔가 하는 거예요. 자, 원칙론과 방법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배우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원칙이 중요합니까? 방법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가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뭐 한 가지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들을 다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열매를 따고 싶다면 이 원칙과 방법 두 가지를 다 병행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말씀 중심이라고 하죠.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찬양, 말씀 중심의 기도. 예를 들어 기도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암송이나 성경 공부는 사실 인생의 어떤 원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방법이야 다양할 수 있죠. 예, 제가 암송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수도 없이 많은 사이트를 받고 많이 하신 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30년, 막 40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하신 거냐면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암송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12년이면 교회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이 12년 교회학교를 졸업할 때 5,000절 이상은 암송하기를 바래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암송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암송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 머리가 엄청 좋아집니다. 뭐 외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기타 등등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저 박사님 모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가 뭐 알겠어 하실까봐 모신 건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 암송이 좋긴 하겠다. 그런데 빠른 시간에 빨리 암송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스토리와 이미지 두 가지를 섞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스토리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그 겉으로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릭터가 너무 많아요. 그 엄청난 캐릭터와 스토리가 있는데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미지를 찾으려면 다윗 찾으면요 각각 다른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사람이 그리듯이 일관성 있게 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방법론이에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중심이 맞긴 한데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저희 교회의 설립 목적이면서 저희 교회 사역의 목적이면서 저희 교회의 양육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앞에 위대하고 거룩한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요 지난 한 오랜 기간 동안 캠프나 코칭 이런 걸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원칙론보다는 방법론에 집중을 한 거죠.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 제가 이제는 개척한 6년째 됐거든요. 개척하고 1년 동안은 이 방법론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1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어려워요.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곳에서 방법론만 가지고 성장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방법을 좋은 걸 쓴다면 열매가 맺혀지겠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원칙을 말하는 거고요. 위대하고 거룩함이라는 건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전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만 있으면 돼요? 예? 믿음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또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 새 생명이 태어난 이 상태에서 자라야 성장을 해야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 이 양육에 필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지 않고 다른 걸로는 양육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하여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하신다면 성경을 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한 25년 쫄딱 망해보면 아세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제가 했지 뭐로 이 골치 아프고 하겠습니까? 제가 성경 그림을 그린 이후 한 5년밖에 안 되거든요. 이 5년 동안 한 게 지난 25년 사역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소위를 본답 3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본답 3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뭐냐? 이거 믿어야 될 거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공하는 게 이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풀어내야 돼요. 일단 알아야 되고 그거를 풀어내서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1문,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얘들아, 소위를 본답 1문 시작. 쟤네들 외우는 거는 이걸로 가지고 저는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다닙니다. 그냥 카세트처럼 시키면 나오니까. 1문이 뭐냐면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2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규칙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다. 그리고 그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4가지의 과목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저희는 사실 통합 코칭을 하거든요. 이 4가지를 한 번에 다 합니다. 원래 제가 예전에는 이거만 했어요. 이거 전문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신앙과 학습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신앙과 학습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과 학습은 다른 건데 뭐 왜 그 연결시키냐 그러는데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학습이라는 것이 결과가 잘 나오려면은 3가지가 필요해요. 뭡니까? 학습의 결과가 잘 나오려면 3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학습 동기가 있어야 되고, 학습 태도가 좋아야 되고, 학습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동기, 강력한 동기가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겠다는 신앙이요. 자, 신앙과 학습의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성품. 성품은 학습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 학습 태도요. 만약에 이 2가지가 없이도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첫째, 천재예요. 타고나기를 천재로 태어났어요. 둘째, 한 달에 1,200만 원짜리 쪽집게 과외를 해요. 다 답을 알려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잖아요. 이 2가지 없이 서울대 나와도 취업 못해요. 원래 현실이 그렇죠. 현실이. 자, 성품과 학습도 관계가 있죠. 진로, 이건 꿈이에요. 꿈. 진로와 학습은 관계 있겠죠. 어디에요? 이 동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진로와 신앙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떤 관계가 있어요? 진로, 꿈이라는 거는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목표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나는. 무엇을 할 거냐는 계획이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목표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목표라고요. 자, 이 목표가 클수록 동기는 커집니다. 성품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제가 볼 때는 핵심 성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 들어야죠. 예?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떻게 믿어요? 들으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설득해서 우리를 감동시켜야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사람이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다 보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그 열매가 9가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핵심 성품 9가지. 저희가 성품 교육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다 해요. 그 이용주 목사님 만든 영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게 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성경 암송을 500줄 이상 안 하면 아예 시키지도 않아요. 예, 그렇죠? 우리는 영어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고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위대함이 뭐예요?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꿈도 달라요. 우리 교회에 고등학생 한 명 있거든요. 제 처음 날 만났을 때 너 꿈이 뭐니 물어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래요. 그것도 꿈은 꿈이죠. 그렇죠? 아주 수준 낮은 꿈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꿈을 바꿨는데 훌륭한 꿈이죠. 자, 이제 저 꿈을 목표니까, 그렇죠? 목표가 적으니까 계획만 신앙계획, 진로계획, 성품계획, 학습계획 요거 네 가지 계획만 잘 세우면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계획이 시원찮으면 그 목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계획에 대한 거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세미나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네 가지 영역에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두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시작. 예,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할 때 따라올 수 있는 네 가지 영역의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신앙을 빼고 이 세 가지는 일반 교육에서 핵심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너 공부 열심히 해? 왜요? 하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애한테 그 말을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 말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는 말을 아예 그냥 꺼내지를 말았어야 돼요. 하기 싫은 걸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예? 하기 싫은 걸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되나? 그지 같은 삶을 살겠죠. 그죠? 예. 자,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뭐로 비유하냐면 성령의 검으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쟁할 때 필요한 걸 말하는데,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가죠. 사울 왕이 준 갑옷과 투구를 벗어놓고 갑니다. 그렇죠? 맨몸으로 가죠. 근데 뭘 가지고 갑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가요.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읽지만 이때만 해도 그냥 아버지가 한 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골리앗이 이길 수가 없죠.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 후서인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거죠. 여기서 성경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일단 교육을 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뭘 교육하기 유익하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하지 않아요. 제가 이 5년, 6년째 지금 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호응이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걸 다 무료로 배포하겠습니까? 돈 주고 사람은 돈이 없다 하고 모이라 하면 시간이 없다 하고 그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 온전하지 않게 태어나죠. 예, 죄 때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온전한 상태가 아닌 거죠. 자, 사람이 이제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온전하게 잘 자라야 이 사람이 최소한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온전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일반 교육을 아무리 잘 받고 다른 걸 아무리 많이 해도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하고 개인관리를 잘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A를 말하잖아요. 그럼 B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를 가지고 자꾸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다음,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아까 위대함과 거룩함. 자, 위대한 사람은 사회 기여도가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승부를 거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아니면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싶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뭐 하나 정하셔야 돼요. 그럼 뭘 가르치지? 내가 뭘 배우지? 정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정하시든 인문학을 정하시든 과학을 정하시든 하시면 돼요. 결과는 열매로 나오죠. 정하세요. 그걸 정하셔야만 성경을 암송하든 1등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과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결론이 비슷해요. 하는 말들이 비슷합니다. 자, 저희가 성경에 대한 영역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 스토리가 있고요. 하나는 성경 암송이 있고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자, 이 2가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여기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님의 생애, 초대교회 역사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까지 포함한 것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역사 스토리죠. 사실은 성경은 다 스토리예요. 시편이나 몇 가지를 빼면은 대부분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웁니다. 소요리 문답 1문부터 38문까지를 애들이 외우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역, 그리스도의. 그리고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역사죠. 하나님이 이미 불렀는데 창세전에 이거를 유효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스토리는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소요리 문답도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텔링과 스토리텔링을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까? 빨리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자, 지금까지 정통나 있는 이론은 이 2가지입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한 논문도 있고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책 스토리텔링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할 때하고 달라요. 연산만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거는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3가지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땅, 자손, 복. 3가지. 이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교재에 나오는 스토리는 아가페 출판사에서 만든 쉬운 성경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 쉬운 성경 똑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색칠하기입니다. 색칠하기인데 이 색칠하면서 스토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림도 외웁니다. 자기가 그릴 수는 없지만 색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색칠하고. 두 번째, 암송입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같은 그림의 내용인 여기 이거는 쉬운 성경이고 이거는 개역개정입니다. 개역개정. 개역개정을 암송하니까 이 암송하고 이 그림이 같은 거예요. 2절, 3절까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소율의 문답도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에 여기 하나님의 작정,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렇죠? 언제요? 언제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걸 섭리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 아브라함을 하란에 있을 때 불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암송, 소율의 문답, 성경 스토리. 성경 스토리는 이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스토리 만들기입니다. 이게 최종 단계거든요. 색칠도 했는데 이제 이 그림에 대한 걸 자기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암송한 데를 쓸 수도 있고 스토리 중에 기억나는 걸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한 글자로. 땅, 이거. 자손, 이거. 복. 이건 아시죠? 아까 똑같아요. 이미지로 하면 훨씬 외우기 쉽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어디서요? 하란. 작가님 이거 하란을 넣었어야 돼 우리가. 작가님 여기다가 하란을 넣었어야 되는데 빼먹었어요. 저희 둘이 같이 5년째 그림 그리고 있어요. 둘 다 투석 환자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도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좀 돈 많은 교회. 저희 교회 2가정밖에 없는 교회예요. 좀 큰 교회, 건강한 사람, 좀 똑똑한 사람 불러서 하시지. 하나님도 참 하자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뭘 하시겠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작가님하고 둘이 하는 말이 또 그래요? 예, 죽을 때까지 그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그림 그리다 죽겠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 암송, 성경 스토리, 소율의 문답을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 진로, 학습, 성품 이거를 다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해요? 바른 자세를 해야 돼요. 연필 잘 잡아야 돼요. 큰 소리로 읽거나 말해야 돼요. 표현력까지. 그리고 그거를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논술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방법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라면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아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인재가 배출돼 가지고 대통령도 나오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 봐야 이상한 사람만 나와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원칙에 문제가 있든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한 아이가 공부도 잘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은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암송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수지 일어서 신명기 6장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신명기 6장 내 이름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그만 앉으세요. 저희가 성경을 가르칠 때 규칙 3가지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 바른 글씨, 큰 목소리. 이게 학습 태도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오래오래 유지하는 것. 저희 교회는 암송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시험 보려면 1000절짜리가 있어요. 1000절. 1000절 시험 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시험 봐주는 사람 눈이 빠지려고 그래요. 잠도 오고 졸리고. 옆에다가 초콜릿 사탕 놓고 하셔야 돼. 애들은 애들이라 치고 시험 보는 사람은 초보는 보지도 못해요. 집중력을 오래 유지하는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 스토리, 성경 색칠하기, 성경 스토리 만들기. 요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암송 리스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번 달에 11권이 다 나옵니다. 구약은 11권 나와요. 신약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좀 쉬었다 하려고요. 어차피 구약 다 외운 분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 안수지나 이런 애들은 언제 나와요? 신약 언제 나와요? 그런데 지금 1740편 다 외운 다음에 지금 더 외우고 싶은데 책을 안 만들어서 못 외운다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안 외우시니까요. 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달 안에 예수님의 생애 그림도 끝납니다. 그러면 550장도 끝나요. 그럼 예수님의 생애 그림은 정말 최선을 다해 그렸습니다. 구약이 다 합쳐봐야 530장. 다 합쳐봐야 예수님의 생애만 550장. 거의 빠뜨리지 않고 제가 예수님이 걸어간 자리를 쫓아다니면서 싹 다 그렸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대변 보시고 소변 보시고 이런 거 빼고 하여튼 누구에게 무슨 말 했다? 그러면 다 그랬어요. 반복이라 하더라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하나로 딱 만든 다음에 이걸 시간대별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게 뭐냐면요. 벌써 15년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책을 쓴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통화해 가지고 저작권 다 받아서 이제 그 텍스트로 그림을 다 그리는 거죠. 사도행전만 가지고는 초대교회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참고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미 바울 행전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사도행전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합쳐가지고 시간대별로 맞춰가지고 쭉 썼어요. 여러분 사도행전만 보면은 바울의 선교여행 경로가 달라요. 예, 서신서를 참고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만들어진 대로 그림을 다 이미 그렸고 그 교재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저기 끝에까지 지금 조혜란 집사님이 저희 그림 책을 썼어요. 이번에 잘 보이는 성경. 근데 이분이 또 2권을 내려고 해서 지금 요한계시록부터 해서 뭐 예언서니 저희가 안 했던 그림을 또 추가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림책을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이론을 잘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아이들 보니까 그림을 더 오래 기억하지 글씨는 덜 오래 기억합니다. 자, 이제 암송하면서 조심할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암송과 복습 암송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많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절 정도 할 때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500절, 600절 넘어가면 새로 외워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외워놓은 거를 안 까먹는 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 그림이 또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외우는 것도 도움을 받지만 이미 외운 거를 오래 기억하는 데는 그림만한 게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스토리요. 이미 아이들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 스토리를 알고 있고 그 스토리에 따른 개혁 개정만 암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지고 보면 스토리를 안다는 거는 대략 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암송이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0절, 200절 넘어갈 때마다 이 복습 비율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형이고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하루에 500절 암송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매일매일 누적을 해서 체크해서 올리거든요. 저희 단톡방에 올라오는 거 있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0절 외웠어요. 그러면 오늘 10절 외우면 오늘 510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에 온 500절을 한 번은 보고 그 다음에 10절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이는 510절을 한 거죠. 그 누적 절수가 올라가는 게 510절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1000절 넘어가면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시험 봐주는 사람도 이게 저희 교회 부모님들은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시험 제가 싹 다 보세요 이 말을 제일 싫어해. 제가 볼 때는 그냥 랜덤으로 보세요. 아까처럼 이렇게 절수로 우리는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3절, 7절, 9절, 20. 아까 제가 짠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막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막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진짜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기억날까 그게. 아니 창세기 2장 몇 절, 요나 몇 장 몇 절, 열왕기상 몇 장 몇 절, 뭐 느헤미야 몇 장 몇 절, 이게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암송이 500절 1000절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뭐 사탄은 암송 못하게 하겠죠. 오늘도요. 이번에 2차 세미나에 신청한 분들 중에 한 30명이 취소했어요. 오늘까지 취소했어요. 오늘 또 갑자기 생겼대요. 못하게 해요. 암송은.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는 거요. 제가 볼 때는 걔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제가요 어제 엄청 힘들었어요. 추석 받고 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길거리다가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약 먹고 그리고 왔어요. 밤새 시달리고 아마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오신 분들 대단한 분들이죠.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만 오고 안 하면 또 그것도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일단 왔으니까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암송을 오래 해보니까 혼자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오늘 제가 3월달 토요일 다 예약했어요. 다 무료예요. 돈은 제가 낼게요. 저희 교회는 가진 게 돈밖에 없습니다. 빚도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왜 그걸 하려고 하냐면은 1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암송이라는 게 참 힘든 게 그러냐면 옆에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앞에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뒤에 쫓아오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아까 암송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자주 만나요. 우리 교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죠. 가서 같이 하니까.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전쟁터 같으니까. 제가 민원 들어오는 데서는 못 해요. 민원 들어와서. 그래서 새로운 암송과 복음 암송에 대한 이 비율을 잘 정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토요일 날 오시면 저희가 알려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뭐 꼭 뭐 등록했다 안 했다 의미도 없어요. 돈도 안 받는데 뭐가 의미가 있어요. 돈을 받아 의미가 있지. 안 그래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오셔야 저희가 만든 모든 교재를 그냥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전화 오는 분 많거든요. 문자 오는 분하고 보내달라고 제가 걸릅니다. 한 2번 대꾸 다네요. 그래도 계속 연락 오잖아요. 그럼 보내요. 한번 툭 던지잖아요. 일단 보류. 그냥 반응을 안 해요. 그냥. 그러다가 진짜 하려나? 진짜 하시는 분이 가져가면 전 땡큐인데 그냥 가져가서 그거 뭐 라면 끓이고 먹고 받침대 쓰거나 그럴까 봐 내가 안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 헌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쓰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시면 다 제공하죠. 예수님의 생애 교재가 이제 2월 지나서 3월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마 3월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쉐마 성경 암송 아카데미입니다. 52주 과정이고요. 1090절이에요. 자, 1090절은 어디까지냐? 사무엘하 22장까지입니다. 이게 편해요. 애들을 외우기 시켜놓으면은 저는 안 외워도 돼요. 뭐냐 물어보면 되니까. 저 설교할 때 내가 물어봐야 돼요. 성경치 잘 안 펴요. 야 어디 해봐. 창세기 몇 장 글자를 해봐. 뭐 어디 시편 아니면 히브리서 하니까 너무 편해요 제가. 토요일 3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요 시간이 예약한 시간이고 저희는 한 12시쯤 올 거예요. 그럼 일찍 오셔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를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괜찮고 매주 하면 더 좋아요. 매일은 오시지 마세요. 저 없으니까. 매일은 없습니다. 여기 집에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2주간 암송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한 달간 82절 암송에 도전합니다.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7교부터 다 싹 새로 시작해요. 물론 7교를 잘한다, 10분 내에 끝난다, 그리고 82절 다 외웠다, 그럼 다음 넘어가죠. 하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여기 지금 이게 82절이거든요. 오늘 애들이 아까 했던 암송 9절입니다. 7교도 같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0주간입니다. 543절 누적입니다. 82절 더하기 해서 543절 하는 총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한 달씩 되어 있고요.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 177절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254절이기 때는 100절도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너 어떤 먹기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안 가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1년에 천절 암송이 쉬운 거냐? 얘들아, 1년에 천절하는 게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 너 1년에 몇 절 했냐? 제가 저렇게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애예요. 쥐는 1년에 1700절 해놓고 1년에 1000절이 어렵다고 한 거예요. 암송이 어렵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1년을 해가지고 1000절 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매일이에요. 장소는 상관없어요. 장소는 매일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제가 안 되면 제 손에 장을 치질게요. 제가 5년 동안 임상한 결과예요. 네, 이론이 아니고 실제 결과물이 나온 거죠. 시간이요? 무슨 시간이요? 아, 매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해도 돼요. 근데 갈수록 많아지겠죠? 왜냐면 복습과 예습을 다 해야 되니까요. 오늘 만약에 3절을 외워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50절 외웠어요. 그럼 50절 하고 그다음에 3절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3절 할 때는 한 절씩 한 절씩 한 절씩 다음에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50절 더하기 3절 53 여기까지. 갈수록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예, 그러니까 꼭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할 수는 없어요. 왜? 점점 암송량이 많아지니까. 만약에 전에 했던 놔두고 새로운 것만 매일 한다. 오늘 3절 외우고 내일 또 새로운 거 3절 외우고 내일 또 새로운 걸 3절 외우잖아요. 한 달 지나면 앞에 외웠던 거 다 까먹어요. 다 까먹습니다. 언제까지 반복하냐고요? 죽어도 안 까먹을 때까지.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한 통으로 들어가서 내가 필요할 때 몇 장 몇 절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암송을 하려고 암송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살면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감독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각이라는 놈을 감독하고 판결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성령이 검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니고요. 아니 성경을 아무리 암송해도 칼이 안 생겨. 무슨 그 변신 로봇처럼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짱 하면 칼이 나와야 되는데 칼이 안 나오잖아요. 그 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어떤 선택의 능력, 분별력 이런 게 생기는 거라서 싸움을 할 때 백전백승이에요. 자,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이제 구약이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는 2장, 3장, 6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 22장, 27장, 28장, 37장, 41장, 45장이에요. 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창세기 50장인데 왜 그것만 외우냐? 이거는 보세요. 창조 시대의 창조에 관련된 2장, 3장, 6장은 뭡니까? 노아 홍수, 7장까지, 8장, 9장 뭐예요? 예, 노아 이야기입니다. 다 노아의 이야기예요. 이건 뭐예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아브라함입니다. 27장 이삭.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암송을 해요. 나머지는 스토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0절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해가지고 여기 사무엘하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제일 조금 있는 게 10절. 그리고 많이 있는 거는 60절 때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 1090절입니다. 3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도전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1000절 암송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좀 놀래요. 그죠? 저희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면 스토리라고 되어 있는 게 오늘 받으셨죠? 지난번에 받으신 분이 계시고 이 스토리라고 되어 있는 이게 구약은 3권이에요. 자, 예수님의 생애하고 초대교회 역사와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은 제가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4권에서 5권 나올 거예요. 스토리가. 그죠?
그러면 신구약 스토리가 3권하고 5권이면 8권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색칠하기하고 스토리 만들기가 이게 한 권씩 붙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몇 권이요? 8권씩 2개 나오겠죠. 그러면 3, 8이 24, 24권이 이제 스토리하고 색칠하기하고 스토리 만들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암송 리스트는 2권이에요. 2권. 그리고 사복음서 암송 리스트도 아마 2권이나 3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전장 암송이니까 1007절 요거 1권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2권, 5권, 6권 한 암송 리스트는 6권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 3, 8, 24 그럼 30권 이상의 교재가 올해 안에 나옵니다. 올해 안에 약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는 쭉쭉 읽으시면 되고 암송은 순서로 하면 되는데 스토리라는 게 제가 본 게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성경 이야기가 뭐 한 번 읽으면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소율의 문답도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인쇄 작업이 안 들어가 있는 믿음 스토리 82절하고 소율의 문답 곧 그것도 인쇄해서 출판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가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40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권수를 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죠.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예배 드릴 때 설교를 얼마 정도 합니까? 자,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설교를 30분 한다 손 들어주세요. 30분 정도 한다. 모르세요? 20분부터 20분 한다. 30분 한다. 1시간 정도 한다. 그 어느 교회입니까? 1시간 해요? 설교를? 그 어느 교회예요? 40분. 부천 한정성교회 왜 손 안 들어요? 1시간 하는데. 제가 하는데. 저기는 제가 합니다. 기본 1시간. 왜 그러냐면 성경 스토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가 이제 사사시대 할 차례거든요. 내가 사사시대를 할 때 뭐 하냐?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하고 사사시대. 다음 주는 단일왕국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쭉 하니까 그래요. 1시간도 부족해요. 스토리를 쫙쫙쫙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리를 사용하시면 설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림을 다 보긴 봐야 되니까요. 제가 보통 주일 예배 때 쓰는 그림 장수가 최소한 7, 80장에서 100장 넘습니다. 그림이라 가능한 거예요. 글씨가 몇 개 없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번 주일 거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사시대 할 차례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고 창조시대. 그림 보면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야곱, 요셉, 모세, 출애굽, 홍해, 마라의 쓴물, 만나움의 추락이, 느비딤의 물사건, 느비딤 전쟁 사건, 시내산, 율법, 성막이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일 때, 그 다음에 기브라 핫다와에서 메추라기 사건, 그 다음에 하세로데서 모세에 비방했던 사건, 여기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 사건, 40년 동안 살게 되죠. 여기서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여기 에도망 이야기, 광야의 노뱀과 불뱀 사건, 그다음에 발락과 발람, 여기 이제 순서예요. 출애굽 이렇게 간 순서, 이렇게. 다음에 여호수아, 기생 라합,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죠. 12개의 돌 취해서 갖다 놨고, 여리고성, 아이성, 그죠? 땅 분배, 므낫세 반지파, 여기 동므낫세, 서므낫세 반반 나눠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겜의 사람들을 모으고 정해라, 이제 네가 하나님을 섬기든 다른 신을 섬기든.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사사시대, 이번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순환도 이렇게 되는 거. 사사 12명, 그중에 기드온, 삼손, 끝. 지금 여러분은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림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가장 신속하게 빨리빨리 파노라마식으로.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읽고 PPT 원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거든요. 예, 다 보내드려요, PPT 이거.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그냥 넘기면서 잘 모르겠으면 써놓으세요, 이렇게. 나 이게 못 외우겠다, 도저히. 그러면 그림에다가 저는 안 쓰거든요. 제가 이거 잘 모르겠으면 써놔요. 이런 거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거 몇 명이 왔다가 몇 명이 갔다가 300명이 남았는데 그게 몇 명이 있는지. 그러니까 300명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은 몇 명이길래 300명으로 된다겠냐. 미디안 군사가 14만 5천 명이 있어요. 그 300명으로 12만 명을 죽인 거예요. 이런 거 다 못 외우시죠? 써놓으면 돼요, 그냥. 써놓으시면 돼. 이렇게 하면은 구약의 역사를 단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초스피드로 하면. 계속 이거를 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창조시대부터 거기 포로 귀환시대까지를 머리에 딱 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암송을 순서를 하고 있어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뭐 안 될 것 같다 상관없어요.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까. 왜? 그러니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잘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병행해서.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안 되면 집에서 부모님이 같이 읽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은 글씨 읽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겨야 돼, 빨리빨리. 그 조혜련 씨 책, 저 이용재 목사님 책 한번 들어서 한번 펼쳐주실래요? 이번에 조혜련 집사님이 가운데 한번 펼쳐주세요. 조혜련 집사님이 저희 그림 가지고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림 똑같은 거예요. 저거 재밌게 있더라고요. 저거는 저희 그림 1000장 정도를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훅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2차도 출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그림이요,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울어요? 왜 울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는 없고 멀리서 보면서 울고 있잖아요.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저희가 좀 힘들게 그렸어요. 기적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읽고 저희 목표는 뭐냐면 성경 있는 대로만 그리는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저희가 봤을 때 아, 이렇다. 모세가 슬픈 표정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 그럼 슬픈 얼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원고를 이렇게 줘요. 카톡으로 보내요. 전화 통화해요. 그래달라고. 그럼 저분이 스케치에다 보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한두 장이 아니고 이번 주까지 나오면 1300장이에요. 이번 주까지 나오면 한 5년 동안 그린 거예요. 그 일을. 이제는 그 교정이 별로 없어요. 스케치 나오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몇 개 정도 그냥 뭐 실수로 그냥 틀린 거 외에는 아,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이거는 퍼즐입니다. 퍼즐. 제가 목표하는 거는 예수님의 생애 퍼즐 원군은 끝났어요. 60개입니다. 60개. 117피스고요. A3 사이즈예요. 자, 예수님의 생애는 이 퍼즐 60개로 만들 거예요. 아이들이 60개만 맞추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 한 번 한 거예요. 현재 8번까지 하다가 중단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처음 생각할 때 이거 만들 때는 1200만 원을 들여서 8개를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서 헌금해 주시면 또 그 다음 거 만들고 그 다음 거 만들면 되겠다 했는데 그게 잘못 계산한 거였어요. 계획은 우리가 하죠.
그럼 계획을 이루시는 분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실까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몰라요. 그러니까 뭘 예상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요즘은 제가 그래서 예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한다. 가라 하면 가고, 이스라엘민족이 광야 생활에서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섬에 섰잖아요. 똑같아요. 자, 이제 교제가 9월이 끝나니까 예수님의 생애 교제가 나오면서 퍼즐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할 계획이에요. 뭐 계획했으니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퍼즐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디오북은 요청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82절 외에는 오디오북이 있긴 해요. 근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듣고 외우는 걸 한 애들이 그 다음에는 그냥 읽고 외우는 걸 더 잘해요.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오늘 다 듣냐고. 그거를 읽을 때는 그냥 뚜루루루 읽을 수 있는데 들으려면은 4분 들어야 되고 7분 들어야 되잖아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은 이제 사용 안 해요. 저희는 창세기부터는 그냥 읽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 리스트를 그래서 저희가 1차 암송 리스트보다 2차 암송 리스트를 다시 만들면서 2차 그림작을 또 했어요. 구약은 사도행전도 다시 하고 이번에 예수님의 생애가 마지막으로 추가로 더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암송 리스트에 그림이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송은 어렵습니다. 혼자는 불가능해요. 아이가 한다면 부모도 같이 옆에서 뭐라도 하셔야 돼요. 읽든지 아니면 시험을 안 읽어도 돼요. 이제 시험 볼 때 되면은 당연히 볼 수밖에 없어요. 뭐 한 10절이야 잘 봐주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500절 외웠어요. 그럼 자, 좀 시작. 그러면 믿음 스토리 주제 창조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를 안 쉬고 쭉 해야 돼요. 심지어는 그래가지고요. 엄마들이 평가하는 암송 리스트는 그림도 없고 그냥 글씨만 모아가지고 쭈르륵 모아놨어요. 왜? 넘기기 힘드니까. 이걸 막 왜 넘겨야 돼? 이렇게 2절하고 넘기고 3절하고 넘기고 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많이 보고 넘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저는 아예 그것도 안 봐요. 노트북 열고요. 그냥 이게 누르는 게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혹시 본인이 암송하거나 자녀가 암송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그룹으로 하시고 아이들이 할 때는 부모님 같이 하시고 1년만 같이 고생하시면 1000절짜리가 몇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잘 녹화해가지고 성전 과정을 찍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요. 몇 명이 하든 할 거예요. 꼭 올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오거든요. 여기 와서 암송하면 돼요. 저희는 하는 김에 다른 교회도 왔으면 좋겠고 개인이 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꼭 신청하시고 단톡방을 나가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 미디어 이런 거 막 문자 카톡 이거 보내는 거 잘 못해요. 이거 타이핑 있잖아. 지금 독수리 타법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예? 놀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부탁인데 나가지 마시고 거기에 공지 올리면 보시고 그리고 올린 거를 보시고 하셔야지 보지도 않고 저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뭐 물어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번거로우니까. 거기에다 제가 공지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2달에 한 번이든 꼭 올 수 있다 그러면 오시면 돼요. 언제 온다고.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보니까 저쪽 작은 방이 한 주가 안 돼요. 근데 큰 방 빌려요. 사람은 작든 크든 간에 무조건 4층에 살 거예요. 안 되면 저 밑에 1층에 결혼식 한 데 있죠. 거기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는데 투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얼마가 들어가든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그냥 시간도 없다, 돈도 없다, 힘들다. 암송하면서 제일 많이 컴플레인 들은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힘들어한답니다. 제가 미리 말했잖아요. 힘들다고. 힘들어요. 힘든 거를 하기 싫으시면 시작도 하지 마시고 내 힘들어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시작하시고 그럼 저희가 1090절 할 때까지 끝까지 시간을 내도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이렇게 이 친구들은 약간 자세가 잡힌 것 같은데 이 좋은 프로그램을 자녀에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적응이 딱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오면은 암송 안 시키고 7교만 해요. 자세 교정 좀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 자세 교정이나 이런 건 잘 못하니까
제가 그런 건 좀 잘합니다. 네, 한 20년 이상 했어요. 자세 잡는 거는. 그러니까 같이 와서 하면 애들이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킨다기보다는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면은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처음 하는 애들은 암송 안 시켜요. 처음에는 칠교만 하죠. 칠교하고 가는 거예요. 집에. 그 다음에 올 때 칠교 좀 많이 하고 가라 그래요. 그때 오디오북을 쓰긴 쓰죠. 오디오북. 그러니까 성경학교로 끝내려고 생각하시면 어렵고요. 성경학교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칠교하고 듣고, 그래서 믿음 스토리 주제에 대한 성경 말씀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매주 하시면 되는데, 자,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교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가정학습 하셔야 돼요. 집에서 어떻게든 해오도록 하든지, 신방을 하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어쨌든 아이들이 매일 거기를 볼 수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설교 있잖아요. 성경학교 때 하실 때 성경 파노라마를, 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교회가 겨울 성경학교 하는데 구약 역사를 다 끝내려고 했어요. 7시간 만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기간 동안에 이제 이 그림 가지고 만든 PPT를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쨌든 성경의 역사 전반을 한번 이렇게 하시는 것만 해도 좋아요.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성경 스토리하고 성경 암송이 차이는요, 개역개정하고 쉬운 성경 차이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스토리 보니까 너무 쉽다 그러는데 그냥 쉬운 성경이에요. 비교해서 보시면, 그래서 암송 리스트에 보시면 검은 글씨는 개역개정, 빨간 글씨가 쉬운 성경이에요. 그 빨간 글씨만 모아다가 스토리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애들이 쭉 알고만 있으면 내가 어디를 암송할 때 이야기는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송의 처음 시작은 칠교 그리고 성경 파노라마예요. 그러니까 성경 파노라마가 앞서가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부천 한정 성교교회가 암송을 많이 안 해가 지금 창세기 몇 장 들어갔습니까? 시은이 몇 장 들어갔지? 20장 들어갔죠. 근데 우리는 역사를 어디 하고 있냐면 이번 주에 사사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5주 안에 구약을 다 끝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창조 시대부터 포로 기한 시대까지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이 아이들은 어느 부분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은 7교 끝났고, 그리고 파노라마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암송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암송이 맨 꼴찌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시려면은 성경학교 때 파노라마를 뭐 다 못 하시겠으면은 뭐 어느 시대까지 하시든지 하고 이어서 주일날 계속 이어가시고 하시면, 아이가 구약 역사를 다 알면 이제 암송 리스트 1741절에 대한 스토리는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그림으로 암송 리스트 개역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암송할 때 쉽죠. 아무리 쉬워요. 그러니까 좀 과학적이에요. 제가 무식한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잘 외워진대요. 애들 들어보니까. 중고가 되면 공부에 대한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시간 배열을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하시니 궁금해서요. 선택 아니겠어요? 내 삶에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설령 내가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그거 해가지고 내가 대학 시험을 잘 못 치러서 좀 낮은 대학을 가더라도 나는 이거만큼은 하겠다. 그런 선택이 필요하죠. 그런 선택을 한 결과가 나쁘다면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시간을 내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라고 구별해 드린 아이들이 나중에 주일도 지키고 나중에 11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24시간 다 자기 위해 썼던 사람이 하겠습니까? 안 하지. 부모의 선택이고 아이들의 선택인데,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 중학생만 넘어가면 하지 말라 그래요. 이면준, 시간도 없는데 암송하지 마. 시간 많아? 하라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는 거는 확실히 좋은 분이에요. 어려워서 선택한 사람이 적고, 하지만 선택만 할 수 있으면 영광으로 가는 분이죠. 예수님이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몇 번을 강조하셨어요. 선택. 하루에 2절, 3절, 2절, 3절, 4절 왔다 갔다. 여기다 하면 절이라는 게요. 어떤 거는 3절 합한 만큼이 한 절인 게 있고, 어떤 거는 그거를 3개 합쳐야 한 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유동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 1년에 1090절이면 하루에 2절, 3절, 4절, 조금 기분 좋은 날 5절. 그럼 뭐 이건 뭐 대박이고요. 정말 힘들어도 한 절은 꼭 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외운 거 한번 복습이라도 하고,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죄가 죄를 낳죠. 그렇잖아요. 네, 의가 의를 낳아요. 죄가 죄를 낳으면 의가 의를 낳습니다. 사람의 의는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성경을 배우면서 옵니다. 아까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도 의를 낳습니다. 암송은 갈수록 암송을 낳아요. 고비가 몇 번 있죠. 고비. 믿음 스토리 1번, 2번 하다가 3번에서 고비가 오고 제일 길어요. 그리고 잘 가다가 시편 6절, 8절짜리 다 넘어가다가 히브리서 11장 40절. 내 인생에 이런 산은 처음이야. 하다가 창세기 2장, 3장 뭐 쭉 씹다가 갑자기 막 60절이 나와요. 예. 파도 타기. 그 3만 넘으면 또 그 다음에 좀 쉬운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미나는 이제 당분간 없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3월 1일부터 매주 와서 암송 같이 하는 것들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올 아이들 많아요. 같이 오니까 아이들끼리 모아가지고 하면은 뭐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후원으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고 주변에도 많이 소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교재를 가져가시면은 좀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다음 거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다 만들었어요. 11권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거 만드는 거는 좀 쉬었다 할 거예요. 그림을 좀 더 그린 다음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배울까 고민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시간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올해 1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암송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친구들과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잘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